묵자는 무려 20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조명을 받은 학자입니다. 신분을 넘어 모두를 사랑하라는 묵자의 가르침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데요. 오늘은 묵자가 남긴 주옥 같은 명언 중 인간관계에 대한 명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지나치게 뛰어나면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 지금 여기에 5개의 송곳이 있다고 할 때 그중 가장 뾰족한 송곳이 있을 것이고 그 송곳이 가장 먼저 무뎌질 것이다. 또한 여기에 5개의 칼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있을 것이고 그 칼이 가장 먼저 닳게 될 것이다. 물맛이 가장 좋은 샘이 제일 먼저 마르고 보기 좋은 나무가 가장 먼저 잘리며 점을 치는데 쓰는 신령스런 거북의 껍질이 먼저 불태워지고 기우제의 제물로 쓰는 신령스런 뱀이 먼저 햇볕에 말려진다. 비간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맹분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의 용감함 때문이며 서시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그 아름다움 때문이고 오기가 몸이 찢겨 죽은 것은 그의 공적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지나치게 뛰어나면 지키기 어렵다 라고 한 것이다. 작은 것은 알면서 큰 것을 모른다. 지금 천하의 선비와 군자들은 작은 것은 알면서도 큰 것을 모른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집에서 가장에게 죄를 지으면 이웃집으로 도망갈 수야 있겠지만 그 부모나 형제, 아는 사람들 모두가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어찌 집안에 살면서 가장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할 것이다. 집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군주에게 죄를 지으면 이웃나라로 도망갈 수야 있겠지만 역시 그 부모나 형제, 아는 사람들 모두가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어찌 군주에게 죄를 짓고도 괜찮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이 도피할 곳이 있다고 해도 경계하고 삼가야 하는데 도피할 곳이 없다면 더욱 경계하고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옛말에 이르기를 이렇게 밝은 대낮에 죄를 지으면 장차 어디로 피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는 도피할 곳이 없음을 뜻한다. 하늘은 숲이나 깊은 개고 한적하고 사람이 없는 곳이라 해도 훤히 보고 있다. 그러나 천하의 군자들은 하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로 경계하고 삼가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작은 것은 알면서도 큰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실천에 힘쓰라. 가난할 때는 청렴을 보여주고 부유할 때는 의로움을 보여주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에게는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청렴, 의로움, 사랑, 슬픔이 4가지 행동은 허례나 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을 돌이켜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으면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공경을 다할 수 없으며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다 순리에 맞는 것은 아니다. 이 4가지 행동은 온몸에 두루 퍼지고 피부에 닿아서 머리가 휘어지고 벗겨질 때까지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오로지 성인만이 할 수 있다. 의지가 강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 말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은 행동도 과감하지 못하다. 재물이 있으면서 남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더불어 벗으로 지내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사람의 도리를 성실하게 지키지 못하거나 사물을 폭넓게 식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살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불어 사귀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근본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끝에 가서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사내다워도 수양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게을러질 것이다. 근원이 흐린 물은 흐름도 막지 못하다. 행동이 미덥지 않은 사람은 그 명성도 반드시 사라진다. 명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명예도 저절로 자라거나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을 세워야 명성이 생기는 것이며 명예는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말하는 데에는 힘쓰고 행하는 데에는 게을리한다면 비록 말을 잘한다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능력이 많더라도 자기 공로를 자랑한다면 비록 수고가 많아도 함께 일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많은 내용을 알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지 않으며 능력이 많더라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니 이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천하에 드날리게 된다. 말은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혜롭게 하는데 힘써야 하며 행동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애쓰지 말고 잘 살피는데 힘써야 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잘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일에 게으른데 이는 그 힘써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의 한가운데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이름을 후세에 남길 수 없고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명예를 얻지 못한다. 명예란 간단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교로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군자란 실천에 힘쓰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깊이 생각하거나 명예를 잊고 경솔하게 행동하고서도 천하의 훌륭한 선비가 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가까운 것을 살피고 자신부터 닦아나가라. 군자는 전쟁을 치를 때에는 먼저 용기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상을 치를 때에는 예의를 갖춰야 하지만 슬픔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선비는 학식이 있어야 하지만 먼저 실천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을 탄탄하게 해놓지 않고서 말단과 지엽적인 것을 더 신경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친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과 사귀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며 친척들과 친하지 않으면서 친척이 아닌 이들과 사귀려고 힘써서는 안 된다. 일의 처음과 끝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려고 해서는 안 되며 한 가지 사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임금들은 천하를 다스릴 때 반드시 가까운 이들을 잘 살핌으로써 멀리 있는 사람들을 친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군자는 가까운 것을 살피고 자신부터 닦아 나가는 사람이다. 군자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수양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남의 원망을 듣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자세를 닦아 나가게 된다. 또한 군자는 남을 모함하는 말이나 간사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잔혹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지 않기에 세상이 혼란하다.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혼란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비유하자면 의사가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과 같다. 어째서 세상이 혼란스러운지를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 이른바 혼란이다. 자식이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를 상하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 동생은 자기 자신은 이롭게 하면서 형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을 상하게 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신하는 자기 자신은 사랑하면서 군주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주를 상하게 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이른바 혼란이다. 만약 아버지가 자식에게
형이 아오에게, 군주가 신하에게 자유롭지 않다면 이것 또한 혼란이다. 아버지가 자신은 사랑하면서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식을 상하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 형이 자신은 사랑하면서 아오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오를 상하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 군주가 자신은 사랑하면서 신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하를 상하게 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모두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신하인 대보와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를 예로 들어보아도 마찬가지다. 대부는 자신의 집만 사랑하고 남의 집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의 집안을 해롭게 해서 자신의 집을 이롭게 한다. 제후는 자신의 나라만 사랑하고 남의 나라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여 자신의 나라를 이롭게 한다. 천하가 어지러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모두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만일 천하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한다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집안과 집안이 서로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며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은 모두 자유롭게 서로를 대할 것이다. 도적도 마찬가지다.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긴다면 누가 훔치겠는가? 또한 남의 몸을 자기 몸처럼 대한다면 누가 해치겠는가? 천하를 다스리는 성인이라면 어찌 악을 금하고 사랑을 권하지 않겠는가? 천하가 더불어 서로 사랑하면 곧 다스려지고 서로 미워하면 곧 어지러워진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권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을 사랑하든 남을 사랑하라. 어진 사람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생기게 하고 해로움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천하의 이익이고 무엇이 천하의 해로움인가? 지금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고 집안끼리는 서로 빼앗으며 사람들은 서로 해치고 군주는 은혜롭지 못하며 신하는 충성스럽지 못하다. 또한 아버지는 자애롭지 못하고 자식은 효성스럽지 않으며 형제들은 화목하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해로움이다. 그렇다면 이 해로움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며 귀한 자는 천한 사람을 깔보고 사기꾼은 어리석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래서 어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 대하기를 마치 자기 나라를 대하듯 하고 다른 집안 대하기를 마치 자기 집안 대하듯 하며 다른 사람 몸을 대하기를 마치 자기 몸을 대하듯이 하면 된다. 제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싸우지 않고 가장들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빼앗지 않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해치지 않게 되고 군주와 신하가 서로 사랑하면 곧 은혜와 충성이 있게 된다.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면 곧 자애로움과 효성이 있게 되며 형과 아우가 서로 사랑하면 곧 화목하고 우애 있게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지 않으며 부자가 가난한 자를 깔보지 않고 귀한 자는 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간사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무릇 천하의 재앙과 강탈과 원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진 사람들이 겸해를 칭찬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뛰어나면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 지금 여기에 5개의 송곳이 있다고 할 때 그중 가장 뾰족한 송곳이 있을 것이고 그 송곳이 가장 먼저 무뎌질 것이다. 또한 여기에 5개의 칼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있을 것이고
그 칼이 가장 먼저 닳게 될 것이다. 물맛이 가장 좋은 샘이 제일 먼저 마르고 보기 좋은 나무가 가장 먼저 잘리며 점을 치는데 쓰는 신령스런 거북의 껍질이 먼저 불태워지고 기우제의 제물로 쓰는 신령스런 뱀이 먼저 햇볕에 말려진다. 비간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맹분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의 용감함 때문이며 서시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그 아름다움 때문이고 오기가 몸이 찢겨 죽은 것은 그의 공적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지나치게 뛰어나면 지키기 어렵다 라고 한 것이다. 작은 것은 알면서 큰 것을 모른다. 지금 천하의 선비와 군자들은 작은 것은 알면서도 큰 것을 모른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집에서 가장에게 죄를 지으면 이웃집으로 도망갈 수야 있겠지만 그 부모나 형제, 아는 사람들 모두가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어찌 집안에 살면서 가장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할 것이다. 집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군주에게 죄를 지으면 이웃 나라로 도망갈 수야 있겠지만 역시 그 부모나 형제, 아는 사람들 모두가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어찌 군주에게 죄를 짓고도 괜찮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이 도피할 곳이 있다고 해도 경계하고 삼가야 하는데 도피할 곳이 없다면 더욱 경계하고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옛말에 이르기를 이렇게 밝은 대낮에 죄를 지으면 장차 어디로 피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는 도피할 곳이 없음을 뜻한다. 하늘은 숲이나 깊은 개고 한적하고 사람이 없는 곳이라 해도 훤히 보고 있다. 그러나 천하의 군자들은 하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로 경계하고 삼가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작은 것은 알면서도 큰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실천에 힘쓰라. 가난할 때는 청렴을 보여주고 부유할 때는 의로움을 보여주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에게는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청렴, 의로움, 사랑, 슬픔이 네 가지의 행동은 허례나 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을 돌이켜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으면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공경을 다할 수 없으며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다 순리에 맞는 것은 아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은 온몸에 두루 퍼지고 피부에 닿아서 머리가 휘어지고 벗겨질 때까지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오로지 성인만이 할 수 있다. 의지가 강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 말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은 행동도 과감하지 못하다. 재물이 있으면서 남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더불어 벗으로 지내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사람의 도리를 성실하게 지키지 못하거나 사물을 폭넓게 식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살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불어 사귀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근본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끝에 가서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산에 더워도 수영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게을러질 것이다. 근원이 흐린 물은 흐름도 막지 못하다. 행동이 미덥지 않은 사람은 그 명성도 반드시 사라진다. 명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명예도 저절로 자라거나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을 세워야 명성이 생기는 것이며 명예는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말하는 데에는 힘쓰고 행하는 데에는 게을리 한다면 비록 말을 잘한다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능력이 많더라도 자기 공로를 자랑한다면 비록 수고가 많아도 함께 일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많은 내용을 알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지 않으며 능력이 많더라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니 이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천하에 드날리게 된다. 말은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혜롭게 하는데 힘써야 하며 행동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애쓰지 말고 잘 살피는데 힘써야 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잘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일에 게으른데 이는 그 힘써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의 한가운데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이름을 후세에 남길 수 없고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명예를 얻지 못한다. 명예란 간단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교로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군자란 실천에 힘쓰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깊이 생각하거나 명예를 잊고 경솔하게 행동하고서도 천하의 훌륭한 선비가 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가까운 것을 살피고 자신부터 닦아나가라. 군자는 전쟁을 치를 때에는 먼저 용기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상을 치를 때에는 예의를 갖춰야 하지만 슬픔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선비는 학식이 있어야 하지만 먼저 실천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을 탄탄하게 해놓지 않고서 말단과 지엽적인 것을 더 신경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친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과 사귀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며 친척들과 친하지 않으면서 친척이 아닌 이들과 사귀려고 힘써서는 안 된다. 일의 처음과 끝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려고 해서는 안 되며 한 가지 사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임금들은 천하를 다스릴 때 반드시 가까운 이들을 잘 살핌으로써 멀리 있는 사람들을 친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군자는 가까운 것을 살피고 자신부터 닦아 나가는 사람이다. 군자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수양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남의 원망을 듣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자세를 닦아 나가게 된다. 또한 군자는 남을 모함하는 말이나 간사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잔혹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지 않기에 세상이 혼란하다.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혼란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비유하자면 의사가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과 같다. 어째서 세상이 혼란스러운지를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 이른바 혼란이다. 자식이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를 상하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 동생은 자기 자신은 이롭게 하면서 형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을 상하게 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신하는 자기 자신은 사랑하면서 군주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주를 상하게 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이른바 혼란이다. 만약 아버지가 자식에게, 형이 아우에게, 군주가 신하에게 자유롭지 않다면 이것 또한 혼란이다. 아버지가 자신은 사랑하면서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식을 상하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 형이 자신은 사랑하면서 아우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우를 상하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 군주가 자신은 사랑하면서 신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하를 상하게 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모두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신하인 대보와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를 예로 들어보아도 마찬가지다.
대부는 자신의 집만 사랑하고 남의 집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의 집안을 해롭게 해서 자신의 집을 이롭게 한다. 제후는 자신의 나라만 사랑하고 남의 나라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여 자신의 나라를 이롭게 한다. 천하가 어지러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모두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만일 천하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한다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집안과 집안이 서로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며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은 모두 자애롭게 서로를 대할 것이다. 도적도 마찬가지다.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긴다면 누가 훔치겠는가? 또한 남의 몸을 자기 몸처럼 대한다면 누가 해치겠는가? 천하를 다스리는 성인이라면 어찌 악을 금하고 사랑을 권하지 않겠는가? 천하가 더불어 서로 사랑하면 곧 다스려지고 서로 미워하면 곧 어지러워진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권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어진 사람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생기게 하고 해로움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천하의 이익이고 무엇이 천하의 해로움인가? 지금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고 집안끼리는 서로 빼앗으며 사람들은 서로 해치고 군주는 은혜롭지 못하며 신하는 충성스럽지 못하다. 또한 아버지는 자애롭지 못하고 자식은 효성스럽지 않으며 형제들은 화목하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해로움이다. 그렇다면 이 해로움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이 여기며 귀한 자는 천한 사람을 깔보고 사기꾼은 어리석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래서 어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 대하기를 마치 자기 나라를 대하듯 하고 다른 집안 대하기를 마치 자기 집안 대하듯 하며 다른 사람 몸을 대하기를 마치 자기 몸을 대하듯이 하면 된다. 제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싸우지 않고 가장들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빼앗지 않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해치지 않게 되고 군주와 신하가 서로 사랑하면 곧 은혜와 충성이 있게 된다.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면 곧 자애로움과 효성이 있게 되며 형과 아우가 서로 사랑하면 곧 화목하고 우애 있게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지 않으며 부자가 가난한 자를 깔보지 않고 귀한 자는 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간사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무릇 천하의 재앙과 강탈과 원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진 사람들이 겸해를 칭찬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뛰어나면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 지금 여기에 5개의 송곳이 있다고 할 때 그중 가장 뾰족한 송곳이 있을 것이고 그 송곳이 가장 먼저 무뎌질 것이다. 또한 여기에 5개의 칼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있을 것이고 그 칼이 가장 먼저 닳게 될 것이다. 물맛이 가장 좋은 샘이 제일 먼저 마르고 보기 좋은 나무가 가장 먼저 잘리며 점을 치는데 쓰는 신령스런 거북의 껍질이 먼저 불태워지고 기우제의 제물로 쓰는 신령스런 뱀이 먼저 햇볕에 말려진다. 비간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맹분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의 용감함 때문이며 서시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그 아름다움 때문이고 오기가 몸이 찢겨 죽은 것은 그의 공적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지나치게 뛰어나면 지키기 어렵다 라고 한 것이다. 작은 것은 알면서 큰 것을 모른다.
지금 천하의 선비와 군자들은 작은 것은 알면서도 큰 것을 모른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집에서 가장에게 죄를 지으면 이웃집으로 도망갈 수야 있겠지만 그 부모나 형제, 아는 사람들 모두가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어찌 집안에 살면서 가장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할 것이다. 집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군주에게 죄를 지으면 이웃 나라로 도망갈 수야 있겠지만 역시 그 부모나 형제, 아는 사람들 모두가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어찌 군주에게 죄를 짓고도 괜찮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이 도피할 곳이 있다고 해도 경계하고 삼가야 하는데 도피할 곳이 없다면 더욱 경계하고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옛말에 이르기를 이렇게 밝은 대낮에 죄를 지으면 장차 어디로 피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는 도피할 곳이 없음을 뜻한다. 하늘은 숲이나 깊은 개고 한적하고 사람이 없는 곳이라 해도 훤히 보고 있다. 그러나 천하의 군자들은 하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로 경계하고 삼가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작은 것은 알면서도 큰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실천에 힘쓰라. 가난할 때는 청렴을 보여주고 부유할 때는 의로움을 보여주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에게는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청렴, 의로움, 사랑, 슬픔 이 네 가지의 행동은 허례나 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을 돌이켜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으면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공경을 다할 수 없으며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다 순리에 맞는 것은 아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은 온몸에 두루 퍼지고 피부에 닿아서 머리가 휘어지고 벗겨질 때까지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오로지 성인만이 할 수 있다. 의지가 강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 말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은 행동도 과감하지 못하다. 재물이 있으면서 남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더불어 벗으로 지내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사람의 도리를 성실하게 지키지 못하거나 사물을 폭넓게 식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살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불어 사귀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근본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끝에 가서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산에 더워도 수영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게을러질 것이다. 근원이 흐린 물은 흐름도 막지 못하다. 행동이 미덥지 않은 사람은 그 명성도 반드시 사라진다. 명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명예도 저절로 자라거나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을 세워야 명성이 생기는 것이며 명예는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말하는 데에는 힘쓰고 행하는 데에는 게을리한다면 비록 말을 잘한다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능력이 많더라도 자기 공로를 자랑한다면 비록 수고가 많아도 함께 일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많은 내용을 알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지 않으며 능력이 많더라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니 이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천하에 드날리게 된다. 말은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혜롭게 하는데 힘써야 하며 행동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애쓰지 말고 잘 살피는데 힘써야 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잘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일에 게으른데 이는 그 힘써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의 한가운데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이름을 후세에 남길 수 없고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명예를 얻지 못한다. 명예란 간단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교로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군자란 실천에 힘쓰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깊이 생각하거나 명예를 잇고 경솔하게 행동하고서도 천하의 훌륭한 선비가 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가까운 것을 살피고 자신부터 닦아나가라. 군자는 전쟁을 치를 때에는 먼저 용기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상을 치를 때에는 예의를 갖춰야 하지만 슬픔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선비는 학식이 있어야 하지만 먼저 실천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을 탄탄하게 해놓지 않고서 말단과 지엽적인 것을 더 신경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친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과 사귀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며 친척들과 친하지 않으면서 친척이 아닌 이들과 사귀려고 힘써서는 안 된다. 일의 처음과 끝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려고 해서는 안 되며 한 가지 사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임금들은 천하를 다스릴 때 반드시 가까운 이들을 잘 살핌으로써 멀리 있는 사람들을 친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군자는 가까운 것을 살피고 자신부터 닦아 나가는 사람이다. 군자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수양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남의 원망을 듣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자세를 닦아 나가게 된다. 또한 군자는 남을 모함하는 말이나 간사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을 죽이거나 해치려는 잔혹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지 않기에 세상이 혼란하다.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혼란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비유하자면 의사가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과 같다. 어째서 세상이 혼란스러운지를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신하가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 이른바 혼란이다. 자식이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를 상하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 동생은 자기 자신은 이롭게 하면서 형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을 상하게 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신하는 자기 자신은 사랑하면서 군주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주를 상하게 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이른바 혼란이다. 만약 아버지가 자식에게, 형이 아우에게, 군주가 신하에게 자유롭지 않다면 이것 또한 혼란이다. 아버지가 자신은 사랑하면서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식을 상하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 형이 자신은 사랑하면서 아우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우를 상하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 군주가 자신은 사랑하면서 신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하를 상하게 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모두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신하인 대보와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를 예로 들어보아도 마찬가지다. 대부는 자신의 집만 사랑하고 남의 집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의 집안을 해롭게 해서 자신의 집을 이롭게 한다. 제후는 자신의 나라만 사랑하고 남의 나라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여 자신의 나라를 이롭게 한다. 천하가 어지러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모두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만일 천하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한다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집안과 집안이 서로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며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은 모두 자애롭게 서로를 대할 것이다. 도적도 마찬가지다.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긴다면 누가 훔치겠는가? 또한 남의 몸을 자기 몸처럼 대한다면 누가 해치겠는가? 천하를 다스리는 성인이라면 어찌 악을 금하고 사랑을 권하지 않겠는가? 천하가 더불어 서로 사랑하면 곧 다스려지고 서로 미워하면 곧 어지러워진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권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을 사랑하든 남을 사랑하라. 어진 사람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생기게 하고 해로움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천하의 이익이고 무엇이 천하의 해로움인가? 지금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고 집안끼리는 서로 빼앗으며 사람들은 서로 해치고 군주는 은혜롭지 못하며 신하는 충성스럽지 못하다. 또한 아버지는 자애롭지 못하고 자식은 효성스럽지 않으며 형제들은 화목하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해로움이다. 그렇다면 이 해로움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며 귀한 자는 천한 사람을 깔보고 사기꾼은 어리석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래서 어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 대하기를 마치 자기 나라를 대하듯 하고 다른 집안 대하기를 마치 자기 집안 대하듯 하며 다른 사람 몸을 대하기를 마치 자기 몸을 대하듯이 하면 된다. 제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싸우지 않고 가장들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빼앗지 않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해치지 않게 되고 군주와 신하가 서로 사랑하면 곧 은혜와 충성이 있게 된다.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면 곧 자애로움과 효성이 있게 되며 형과 아우가 서로 사랑하면 곧 화목하고 우애 있게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지 않으며 부자가 가난한 자를 깔보지 않고 귀한 자는 천한 자를 업신 여기지 않으며 간사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무릇 천하의 재앙과 강탈과 원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진 사람들이 겸해를 칭찬하는 것이다.